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 17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신 일은 목요일,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가 유월절 식사로 모여 있는 그러한 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때는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서들이 이미 쓰여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고요. 이미 복음서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다시금 복음서를 쓰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성찬을 하셨던 그 자리, 그 다락방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사건이 거의 3분의 1이 되는, 3분의 1이 넘는 그 내용을 이 고난 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첫 머리에 바로 이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 저녁 만찬이니까요, 해가 진 후에 시작이 되겠죠. 3월달 해가 아무리 빨리 져도 6시는 넘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지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시점이 목요일날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돌아가시기 24시간도 안 남은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었죠. 사실 그 밤, 목요일 밤이 되는데요. 목요일 밤 시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찬식 하셨죠.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길게 설교하신, 알려주신 그러한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락방에서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셨죠. 그러다가 체포되셨습니다. 끌려가서 유대인들의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고 거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는 새벽이 돼서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이냐? 헤로데 왕에게 보냈죠. 또 신문을 받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심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결국은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이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17장 중보 기도하실 때에도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발 씻으시는 과정을 보면은요,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지요. 그리고는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잡아서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오셨지요. 그리고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으로 닦아주셨지요. 12명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설명을, 이 발 씻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17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자주 하지요. 이렇게 발 씻어 주시는 사건들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때 씻어 주셨던 이것은요, 진짜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러한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다 둘러 앉아서 밥을 먹기는 먹는데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이 종까지는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발이 더러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지금 둘러서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죠. 그 실질적인 필요, 아무도 씻지 않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요. 건조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땀이 나고, 그래서 발에 더러운 그러한 때가 끼었죠. 자주 씻지도 못했습니다. 냄새나는 그 발, 그것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것이죠. 오늘날은 세족식 하면 되게 고상한 예식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족식 있는 줄 모르고 발 안 씻고 오면 되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좀 실제로 씻어주는 의미는 많이 퇴색한 그 예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사실 이때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더러운 발, 그 필요를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진짜 내 발을 씻기시려고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7절에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가 끝까지 안 됩니다.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또 베드로는 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온 몸을 좀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다 씻으신 후에 하신 말씀, 아까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데 왜 발을 씻기셨는지 너희가 아느냐? 발을 씻기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는지, 그 얘기를 두 가지로 해주십니다.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발 씻음은 겸손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섬김. 원래 그 종이나 노예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주인이나 또 찾아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죠. 노예가 없다면 아마 모인 사람 중에 제일 신분이 낮거나 제일 어린 사람이 씻는 게 맞을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제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씻겨야 맞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완전히 거꾸로 하셨죠.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이 황송하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물도 준비가 됐던 것 같고요, 대야도 있었던 것 같고 수건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돌발 행동,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설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까 생각지 못했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저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저 성찬식 때 얘기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그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제자들 사이에 야,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앉을 것인가라는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서가지고 씻으셨을까요? 아니요. 무릎 꿇고 그들 발 아래에서 그들을 씻어주셨지요. 이 다투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14절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에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주인이 했는데 종이 못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건 나 못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여기서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이 하셨으니까 종된 너희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권리 내세우고 나는 못해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섬김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섬기시는구나, 나도 섬겨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행하면, 실제로 행할 때에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겸손한 섬김에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씻어주는 것, 이 씻김은 구원받는 씻음은 아니지만은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발, 그것을 씻는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요, 누구나 그러한 더러운 발 같은 연약한 모습, 약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내 스스로 감당 못할 때 누군가가 담당해 주는 것,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나 혼자 짊어지기 힘든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그것을 돌보는 것. 물론 자기 스스로가 져야 되죠. 6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내 것을 남에게 막 떠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내 짐처럼 받아주고 함께 져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발 씻음의 의미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겸손하게 섬기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씻어주는 것 참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씻김을 받을 자세도 필요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겸손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어렵고 힘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 더러운 발을 누군가가 씻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보이는 것, 내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것, 내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 무거운 짐을 괜히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주저하죠. 그렇지만은 창피해서 내놓지 못하는 것, 지나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해서 미안해서 못 내놓겠어요 하는 것도 주님 원치 않으시고요. 내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당신 도움 없어도 살아 라고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였다면요, 두 번째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본을 보여주신 것,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발, 대제사장들에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그 발, 죄로 더럽혀진 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씻어주셨고,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지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죠. 예수님의 섬김은 단지 발 씻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죄의 용서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따라하라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는 것, 서로의 발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부끄러움이나 잘못한 것을 용납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용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집니다.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고하고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사랑의 발씻음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발씻음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기도할 때 이 발씻음을 통해 서로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씻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해서 섬겨야 한다.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사랑 때문에 기도함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발 씻음을 예수님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발을 씻어주라. 주님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발을 씻어가라. 이 발 씻음을 이어가라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죠. 기적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 우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어쩌면 아주 유일하게 우리가 그래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발 씻음입니다. 우리가 실제 다른 사람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발 씻음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발 씻음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